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원의 마지막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영화를 얻으려면은 첫째,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들어오면 혐오 시설이라 해서 결사 반대를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고 고통의 세상을 벗어나서 낙원에 입성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가 유언을 하기를 자기는 죽을 때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라.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다오.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슬픈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가는 것은 낙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제가 이야기했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거 비유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할 때에 비유로 하셨는데 거짓을 비유로 했느냐? 그리고 이건 비유가 아니다. 고대 교부 터툴리아는 이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왜 그러느냐? 비유는 일반적으로 이름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사로의 이름이 있다. 또 세상에 있는 5 형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자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자색,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로마 황실에서 전형으로 입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색 빛깔은 깊은 물속의 고동 끝에서 조금씩 나오는 자연 색소로서 그렇기 때문에 옷 한 벌을 자색으로 온전히 물들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부자는 자기의 부요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색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운 베옷이라고 했는데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직조했다고 합니다. 마에서 가장 가는 섬유로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그 옷값을 칠 때에는 온 무게와 금의 무게를 같이 달아서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한없이 부하고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연애를 베푸는 누구보다도 참으로 금수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는 개들과 같이 살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나라에도 쓰레기를 줍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넷을 낳아놓고 돈을 벌러 간다고 했는데 부인하고 이혼하고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77세 노모가 이 무럭무럭 자란 애들이 그렇게 또 예쁘더라고. 그 4명의 애들을 데리고 불도 들어오지 않은 가금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조금 보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은 카이로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무덤 마을이 있습니다. 무덤. 부자들이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덤 아래 지하에 방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 그 무덤집에서 그 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100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오늘날도 부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날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죽음 저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땅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요. 음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낙원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낙원과 음부는 최후 심판 이전에 거하는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따라합시다. 낙원과 음부는 최후 심판 이전에 거하는 임시적인 장소다. 성경에 보면 낙원이 나오고 천국이 나옵니다. 또 음부가 나오고 지옥이 나옵니다. 낙원과 음부는 최후 심판 이전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낙원은 천국과 같고 음부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요, 우선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까? 유치장에 넣습니까? 유치장에 넣어요. 유치장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는 것이죠. 유치장에 있다가 죄가 증명되고 재판을 받아서 6개월, 1년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음부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최후 심판에 부활 때까지, 마지막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이 가서 거하는 곳이 음부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마지막 역사 끝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심판해서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서 그 왼편의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낙원에서의 삶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했어요. 성도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안내자로 보내느냐? 천사를 안내자로 보내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가 모르지만은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꼭 어려움을 당할 때에요, 딱 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또 주차를 할 때도 꼭 내가 주차하려면 차가 하나 싹 빠져나가서 자리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나를 지금 천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가, 수호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좌우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는 수호 천사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를 받들어서 호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옵니까? 지옥의 사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에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섭다, 적이 있다, 못 간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천사가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예수님을 받들어서 천국에 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받들어서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낙원과 천국, 영원한 천국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원과 천국을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낙원은 천국은 중앙 도시와 같고 낙원은 지방 도시와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음보는 나중에 용도 폐기돼서 다 불못에 던져버리는데 낙원은 없앤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낙원은 이제 천국의 일부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삶은, 음부란 말이 하데스, 무덤, 지옥이라는 뜻인데 그곳은 물이 없고 어둡고 불꽃이 타는 곳입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욱이 괴로운 것은 이 음부에서 저 낙원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부자가 그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저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로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계속 불이 타기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배추를 절일 때에 그 속에다가 뭘 뿌립니까? 소금을 소금을 뿌리면은 그 빳빳하던 것이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사이사이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서 자꾸 그렇게 고난을 주고 사단이 그렇게 고난을 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한 눈을 빼버리더라도 천국 가야 돼. 한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천국 가야 된다. 여러분 모두 다 낙원 가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탁은 이제 캔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두 번째 또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 내 형제 다섯에게 전도하여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음보는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곳입니다. 절망과 고통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그 청혼은 모두 다가 거절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화에 들어가려면 죽음을 통과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어야 돼요. 그때는 사망이 물러가 사망을 이기게 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낙원에 거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영광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낙원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낙원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형제들도 다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예. 제가 이번 추석 때에 우리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조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에서 모두가 다 낙원에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